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이 속임을 받는 장면, 인류 최초의 죄의 병이 인간에게 이제 다가온 거죠. 이게 우리가 병이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감염이 돼야 되죠. 세균에 감염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염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루틴이지만은 이 루틴 가운데에서 과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나,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제 거부하면서까지 이 죄를 선택하게 되는가? 죄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인가? 이 죄에 대한 이 유혹에 대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숨겨진 그림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발톱이, 손톱입니까? 손톱이 아주 긴 그런 어떤 아주 약간 무서운 그런 무서운 모습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자, 이 속이는 자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속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기침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기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이 사기치는 이 사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속이는 자, 속인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거죠. 사탄은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거짓말 좀 하지 않습니까? 흰 거짓말도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정도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은 손해보니까. 모두가 다 이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의 이 경사에 우리는 이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많은 손해를 보죠.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 하면은 있는 것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이후에 이제 중세시대 때도, 그 중세시대 이후에 이제 1800년도에도 보면은 이 켈빈주의자 그런 자 있죠. 켈빈주의. 제가 켈빈주의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켈빈주의자들이 그 유럽에서 그 인정을 받았던 건 뭐냐? 켈빈주의자 하면은 정직하다. 이 사람들이 정직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직장이나 아니면 청소를 한다거나 어떤 직업에서 이 사람이 켈빈주의자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우리 믿어요? 더 많이 사기치고 더 많이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초대교회 때나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속과 겉이 다른, 같은 그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는 속과 겉이 다른 걸 싫어하는 거죠. 고통받는 거죠. 양심이 정죄가 돼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가 바로 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을요, 빛의 천사로 가정하죠. 이 빛의 천사가 뭡니까? 빛은 뭡니까?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빛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건 뭡니까? 가면을 쓴다는 거죠. 가면을 써서 요즘에는
가면이 이제 실리콘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쓰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쫙 벗으면 이제 그 속안이 거가 나오는 거죠. 사단 마귀가요, 아주 이제 가면을 잘 만들어서 이제 빛의 천사로, 하나님의 마치 천사로 가장하는 거죠. 사탄은요, 쫓겨난 천사입니다. 근데 쫓겨나지 않은 천사처럼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과하죠. 이런 데를 막 통과합니다. 벽도 통과하고 어떤 동물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뱀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뱀에게 어떻게 들어간다 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뱀이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잘 알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적을 모르고 하면은 지는 거예요. 자, 이 적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사한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이 속이는 자와 속임 당하는 자가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이들은 느끼지 못하겠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물어봤겠죠.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아에 육신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뱀이요, 좀 간교한 부분이 있죠. 뱀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뱀술 약으로 먹으려고 뱀 좋아하는 거지 뱀 싫어해요. 왜냐하면 뱀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죠? 독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저분한 이 미생물들을 많이 몸에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다리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기어다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뒤에 바닥에 기어다닌다 그랬으니까. 그죠? 흙을 먹고 산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요, 여기에 이 뱀이, 사탄 마귀가 질문할 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할 때 참 잘해야 되는데 참으로란 말을 쓰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참으로. 이 참으로란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50%의 가정을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모호함 속에서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생명나무 실과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전제를 놓는데 굉장히 모호함 가운데 개연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업 기법을 잘 쓰는 거예요. 영업 기법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반박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한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하신 그대로 얘기하죠. 아니야.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때는 뱀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어때요? 괜찮죠? 괜찮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모호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죠? 생명나무의 나무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다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땡처리한 거야.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선악과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먹지 말라죠.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하와가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면서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부과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추가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냐면요. 자기가 뭔가 자신의 어떤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그 의도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이미 그 부분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추가적인 언어인데 그 언어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전체적인 의도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자신의 생각들을 추가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의도를 추가시켰을 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의도도 아니고 굉장히 마치 탕수육에다가 설렁탕에다 탕수육을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럴 때, 뱀이 알았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구나. 퍼센테이지를 본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이것에서도 약간 예외 상황이 생기겠지?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난 인간이잖아. 인간적인 인간적인 것을 볼 때 너무 친화적이잖아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것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추럴리스트. 보면은 내추럴리스트들이 자연주의자들이 보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주되심이 아니라 그분도 이 자연이라는 것의 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땡그러니 만들어 놓고 그냥 존재하는 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그냥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와에게 있었던 불순종의 그 의도의 찌꺼기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싹을 본 거예요. 싹이 노랗네? 그러고서 이 싹을 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충만해 있는 사람을 결코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믿음의 신뢰가 굳건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믿음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강철끈이야.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딴말하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또 막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세상과 하나님을 겸비해서 섬기는 사람은요, 약간 썩은 동화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요, 얼른 가가지고 팍 끊어버리는 거죠. 그 믿음을.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길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 엉겅퀴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돋우어지기 전에,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냥 싹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분적 부정을 해다가 이제는 전면적 부정을 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아. Never, never die 하면서 이제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게 톡톡톡 잽치다가 팍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넘어뜨리는 거죠. 그죠? 이게 너무, 한마디로 너무 어떻게 보면 간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롭다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철학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보면은 끝단이 결국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인간 지성이 어떻게 보면 최고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니체라든지 뭐 쇼펜하우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거기다 추가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건데 뭐라고 추가하냐면은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너에게 따라오는 혜택이 있는데 그 복지 혜택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복지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눈이 확 뜨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세 가지의 복지 요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 너희 눈이 밝아집니까? 밝아졌나요? 밝아졌어요? 밝아졌다고 봐야 되나?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있었던 현상이 뭡니까? 자기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웠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왜 부끄러워야 되죠, 이게? 그 부끄러워하는 거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의도한 건가요?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지는 건 왜일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우린 부끄러울까요?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자기 모습이. 근데 왜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누가 부끄러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벌써 불순종 이후에 자기가 불순종한 거에 대한 것에 의해서 불순종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들은 수치를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는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벗은 게 왜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요, 사탄적인 그런 요소가 커요. 인간의 야망이라는 게요,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빠진다면은 인간의 야망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히틀러가 되지 말라는 법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김정은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김정은처럼 안 될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이들이 가졌을 때 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먹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선악을 판단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조차도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없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되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지금. 자, 친근한 접근, 부분 왜곡, 그 다음에 정면 부정.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보암직하고, 그죠?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막 의시될 수 있을 정도로 탐스러운 거예요.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죠. 그죠?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머리된 남편이 그것에 책임지지 못하고 그거를 유혹을 받죠. 그죠? 여기 보면은요, 육신의 정욕. 그죠? 먹음직스러운 것은, 이게 내 몸에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또 수면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탐욕을 가지는 거죠. 그죠? 정욕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볼 때도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요, 이게 정확해 보면은, 이생이 전하라, 죽고 나서 내생이 아니라 이생, 이 뜻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세상을 이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현재에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름을 남겼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잖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욕구가 성경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거의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욕구는 이 세 가지 욕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죠? 육신에 대한 정욕, 그러니까 막 눈에 볼 때 너무 막 좋은 이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를 나는 가졌다라고 뻐기는 이런 거. 이것이 이 세 가지 욕구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있어요.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정욕과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실을 먹고 나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사탄 마귀의 말이 맞았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얻어진 그 대가가 보면요, 겨우 눈이 밝아지는 거였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 좋죠. 근데 눈이 밝아진다는 건요, 우리가 어두운 순간에 조명을 밝혀도 눈이 밝아지는 거고, 그죠? 눈이 밝아졌는데, 근데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느꼈어요. 그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에게 돌아온 대가는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며요. 이 부끄러움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부끄러움 많이 탔고,
우리 애들도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애들 있어요. 이게 사람들 앞에 되게 무서워요. 막 부들부들 떨어. 우리 둘째 같은 경우 막 하면 막 떨어. 엄청 떨어. 근데 왜 떱니까? 실수할까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혹시나 내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밉상될까봐. 그죠?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 눈이 밝아지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그들의 곤고함,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은 그런 존재인가를 그들이 본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그들의 이 선할 걸 알고 나서 알게 된 그런 지식의 그 나무에서 그들이 획득한 것은요, 부끄러움의 열매예요. 부끄러움의 열매. 이거는 죄의 결과는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저도 청년회 때 얼마나 그 정욕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막 여성들 보면 막 마음이 부끄럽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마음속에 이 죄는요,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해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이는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 눈치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집 앞에 쌀집이 있었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쌀집 크게 했어요. 저희는 부산에서 망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80kg를 지고 가셔요. 몸이 좋으셔요. 저보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저보고 쌀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했더니, 쌀 지고 가시는데, 와, 제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그 앞에 옛날에 짜르릉 하고 열리는 금전, 이렇게, 돈통이 있었어요. 돈통. 짜르륵 울려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열려 있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냥. 주변을 살폈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쌀가게 누가 자주 옵니까? 쌀 사러 오는 사람 별로 없죠. 갈 때마다 막 그냥 가슴이 막 북을 치는데, 근데 결국 가가지고 거기서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많이 꺼내면 아시게 되겠지. 적당하게 100원짜리에서 또 10원짜리에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가지고 싹 이렇게 또 이렇게 이쁘게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집어넣고, 아니야 너무 적어 하면서 또 탁 보면서. 근데 너무 떨린 거야. 왜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떨릴까? 우리가 부끄럽고요,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쳐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가 뭡니까?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before,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들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 지식이 이게 해가지고 먹고 눈이 밝아졌고 막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것에서 온 그 대가는 너무나 부끄러움의 수치라는 이 열매를 막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막 두드리고 그들을 막 무섭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들이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치마. 무화과 나무 잎. 이 무화과 나무 잎 보셨죠? 무화과. 우리 무화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죠.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좀 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으면요, 무화과 잎이 며칠 가는 줄 아세요? 저희 꽃들 보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어떤 거는 긴 건 2주일 가는데 무화과 잎은요 한 하루 이틀 정도 되면요 얘가 누렇게 그 바깥부터 변합니다. 그 나중에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 바스락거리면서 잠자다가 하면 바스락하면서 와락 부서져 버려요. 잘못하면 찢어지고 얼마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수치,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 양심의 정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고심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서 그것에 대해서 아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은폐, 또 은폐하면서 우리 인간은요 계속 겹겹이 자신을 은폐하는 그 은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용기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것들은 다스러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녁 때 날이 서늘할 때잖아요. 저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해가 지니까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동산을 거니셨나 봐요. 걸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 지나가실 때 어떤 찬양 소리가 나는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취한 모습을 보세요. 취한 모습을 보세요. 이때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어때요? 그분의 낯을 피했다. 낯이 뭡니까? 얼굴이죠, 얼굴.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 애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잘못했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엄마 얼굴 봐요? 엄마 얼굴 안 보고 이러고 있죠. 강아지들도 그러죠. 이거 얼굴 안 보죠. 왜냐하면은 눈과 눈이 부딪히면 부끄럽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왜 찾지 않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에 그 죄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스스로가 자신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그죠? 그 죄가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상태로 만들었냐고 이제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네 종류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거의 맞아요. 이 네 종류의 관계에 다 들어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 내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관계, 다른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정욕대로 일단 버려두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찾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억지로 로봇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죄 범한 그 상태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만약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가지고 그냥 이놈 새끼야 왜 이렇게 막 때리지 않잖아요. 교육 잘하는 사람은 그냥 냅두죠. 얘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아 얘는 이미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잘 활용하는구나. 그죠? 나와의 관계가 잘 하겠구나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 중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이거 보면요. 인간이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도를 벗어나서 불순종해서 자신의 길을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아담이 잘 응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벗었어. 벗어가지고 저의 수치를 당신한테 보기 싫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온 뒤로부터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또 열매를 또 먹기도 하고 관리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마 교제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누가 말해 줬어요? 벗은 것을 누가 말해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얘기를 해? 둘이서 야, 너 보라 하면서 둘이 뭐 흉봤어요, 서로? 그거 아니잖아요. 죄가 그들을 송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구 찔러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과일을 먹었구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구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었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때 참 인류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아담이 하면서 이제 하면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께 가면서 죄송해요 하고 이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냐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이게 지금. 창조주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 탓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었어요.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깨어서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내 탓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거 안 하면은 그 차량 뒤에다가 그걸 붙여놨을까요? 예? 내 탓이로써이다. 뭐 많이 차량 뒤에다가 그러잖아요. 내 탓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 탓만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 탓이에요, 사실. 그죠? 이 아담의 핑계, 그 수치스러운 불순종의 비난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으로 돌리는 거죠. 환경 탓으로 돌리고, 아버지,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동생 탓으로 돌리고, 나를 이렇게 낳게 한 그 대상에게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와서 그 탕자처럼 그냥 아버지께로 그냥 오면 그냥 껴안으면 아버지가 살찐 소도 잡고 반지도 껴주고 좋은 신발도 옷도 입혀주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 때 만들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이제 펼쳐진다. 저는 에덴 동산이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실 그 사랑의 그 나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펼쳐지겠죠. 이제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올라가고 휴거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진짜 보여주실 곳은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때는요, 아직 창조 시기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는 보여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근데 정말 그 아담과 하와를 정말 사랑한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이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았다.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게 보여줬겠죠? 얘기해줬겠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담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부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는